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한 일은 우리의 공고기가 되어 우리와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까? 라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구약 성경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러한 회개와 회심과 이 거듭남의 사건의 모형이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 노예를 하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상징되는 하나의 악한 권세, 그 아래에서 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서 마귀의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났어요. 바울사도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를 통하여 세례를 받은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들 그리고 신령한 음료, 이것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준 사건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구원을 얻은 거라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땅에 오셨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고 그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사역을 행하셨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게 하셔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광야에서 영적인 거룩한 떡과 만나와 그리고 포도주로 상징되는 물을 마시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러나 5절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고
교회를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절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태반이 정말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즐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그들 태반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살 밑에 자녀들만 가나안에 들어갔고 20살 이상 어른들은 다 죽었잖아요.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날 저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으로 주시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참된 믿음을 통하여 마침내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는 데까지 이르도록 사람들을 도와주고 권면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왜 다니는지 습관적으로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시대의 어떤 한 경건한 믿음의 경건한 목사님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말로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산 열린교회를 구원의 통로 방주로 쓰셔서 누구나 여기에 와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온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 지금부터 영원히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구나,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되는 우리 마산 열린교회가 되고 거의가 아니라 참으로 참된 구원의 믿음 이룰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이지 우리 마산 열린교회가 구원의 참된 통로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러나 결국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믿음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